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닷빛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가 가민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오직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주님이 홀로 가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고 우주보다도 더 넓다고 하셨습니다. 한량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감격하며 그 사랑을 누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 빚진 사랑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경험과 습관으로 우리의 보여지는 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행동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함을 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온 천하에 전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편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주시는 평강과 즐거움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령들에게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가장 선하고 복되게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분쇄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잘 전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온 교회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어렵고 학교 생활이 불편하고 직장 생활이 불편하고 여러 모습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그림은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많은 자들이 천국 복음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되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 고난의 길을 넘어 우리 주님을 만날 때를 생각해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으로 빠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요셉을 뽑을 수 있겠죠. 부모와 형제들 가운데 편히 살아야 될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지고 애굽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편안했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고난의 삶, 탑에서 삶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보는 눈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루시분이 경제사범이었던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8.15 특사로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오는 일을 통하여 좀 여론이 많이 들끓는 걸 봅니다. 경제를 일으켜야 되니 빨리 출소하게 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 자유민주국가에서 뭐 하는 것이냐, 법이 공평해야지,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와야지, 그거 없다고 삼성이 안 돌아가냐,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시 재력 있는 사람은 그런가 봐, 재력 있는 사람에게는 공평하지 않는가 봐, 이런 내용을 종종 얘기하죠. 코로나로 인하여 규제하는 일들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백화점에는 누구나 가도 되고, 지하철에는 마스크를 썼지만 빡빡하게 타도 마스크를 썼으니까 되고, 교회에서는
그 긴 시간 동안 비대면이라고 하는 잣대를 대가면서 하는 모습이 나라가 하는 일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이때만이 아니고 헤롯 아그리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당대의 그 헤롯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그럴 때 오늘 나와 있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헤롯 대왕날은 여러분 손잡을 되는 그런 사람이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10장과 11장의 내용들은 지금까지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다 흩어져 있는 내용을 얘기했고, 특별히 10장과 11장에는 흩어져 있는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는 저들이 방언을 받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된 사건으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가 비난을 받았지만 차례차례 설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창을 여셨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이해와 설득이 되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복음이 이제는 흩어져 있는 이방인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가운데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이제는 안디옥에서는 헬라인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놀랍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에 핍박했던 예수, 핍박했던 사도들,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고 또 교회를 다 흩어놓고 있는 자마다 잡아가지고 다 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리고 핍박에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강한 빛 속에서 그가 꼬꾸라짐으로 인하여 조금 덜 했지만 여전한 핍박 속에서 지나오는 과정 속에 오늘 12장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는 공평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해야 되는데, 한쪽에 인기를 얻고자,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그런 공평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늘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되는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니, 교회의 단일 목사를 죽이니 어떤 일이 납니까? 유대인들이 더욱 기뻐했다는 거예요. 더욱 기뻐하는 이런 뉘앙스를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더 기쁘게 해주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누구까지 잡았느냐? 사도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적당한 옥이 아니었습니다. 군인 4명이서 지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7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에 보면 첫째와 둘째를 지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감옥문이 있고 또 들어가면 두 번째 감옥문이 있고 그 안에 베드로 사도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은 나올 수 없는 사건인데, 이러한 사건 속에, 이러한 편법 속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사람 더욱더 잔인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교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교회, 붙잡혀서 옥에 갇혀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요. 여러분, 베드로를 깨워서 깨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일이 나냐, 묶였던 착고도 풀려지고 1차, 2차 이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이것을 다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 이 교회까지 와서 내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 왕이 그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기쁨을 또 얻고 신임을 얻으려고, 더욱 신임을 얻으려고 교회에 기둥되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갇혀놨다가 이제는 그도 이제 죽이려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아예 공개 처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내용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죠. 그 첫날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헤롯은 실패하고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어가지고 그들의 기득권을 얻어서 뭔가 하려고 했던 이 헤롯은 12장에 보면 결국은 춤이 먹어 죽게 되어지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런 그렇게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했고 핍박 가운데도 그 교회를 지켰던 사도 야고보, 그리고 핍박 가운데 옥에 갇히는 그런 여러분 일들이 자주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던 이 베드로, 사람들이 볼 때는 유별나다 할지 모르지만 그는 큰 그림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열심히 더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넬료의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 앞에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것과 또 얼마나 주의 역사하심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뭔가 봤더니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구원하라고 했던 것이 그 간절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의하여 전도 사역에 나갔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보면 눈에 보일 때는 옥에 갇혀있고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여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앞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역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늘 항상 마스크를 쓰고 늘 깨끗하게 청결하게 손을 씻고,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전도 사역에 있는 이 연장선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모델되는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의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 삶과 언어와 심정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면요, 이런 환경 가운데도 주님은 계속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려운 환경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끈을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보면요,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의 영적인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삶은 어떻게 다릅니까? 주님과 함께하니 여러분 세상의 이 정치적인 것,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종족적인 것, 내 중심적인 것이 내려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예배드릴 날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사실들을 기억해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런 모든 모습들 보면, 성령 충만 모습들 보면 모든 것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요, 주께서 그 날마다 밤마다 만나주시고 얘기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 통하여 흥분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 앞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보면요, 이게 뭔 길로 가냐?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주의 말씀에 의하여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 여러분 하나님과 기쁘시게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여러분 교제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 사역 속에서는 여러분 이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 사역을 하다 보니 이 일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역자로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나를 통하여 전도되어져서 집사님 목사였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세례받은 자가 아직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사역하는 모습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 영접과 반드시 또 세례받는 것과 또 여러분 믿음의 직분이 세워지고 영혼을 또 위하여 전도하는 사역하는 이 일들로 세워질 줄 믿고, 오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사람을 기쁘게 했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이 사실을 봅니다. 그가 마지막은 벌레에 물려 죽는, 이런 하찮은 벌레에 물려 죽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해 보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벌레에 물려 죽였는데,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사람을 기쁘시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역하며 섬기며 아버지 이와 같은 수고와 애쓸 속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전도의 문은 열려지고 예수 영접이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교회로 목장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교우들 가운데 11조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의 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주정의 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11조로 선교로 주정으로 감사로 주 앞에 드려진 손길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옵시고 연약한 부분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는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물권 인권 열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심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지가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온 교들 심령 위에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심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어쩌나